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위격에 있어서는 세 분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인격, 한 본질이 있는데 나타나는 형태나 일하시는 방법만 다르다. 경우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다니엘 신론이면서 양태론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새 위격으로, 새 인격으로 존재하지만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한 몸을 이루신 것,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한 몸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간, 피조물인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시작하신 활동, 그리고 사실은 그 활동 이전에 뭐 작정과 또 섭리와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처음 활동, 바로 창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조를 논하기 전에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싶습니다. 무신론, 유물론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자연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거냐면 온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어떤 외부적인 개입이나 인위적인 어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변화나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 다 그냥 우연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게 된 원인도 우연이고요. 그러니까 우연으로 존재하게 된 것에 어떤 사명이나 목적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인간에게 남는 게 과연 뭘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만족과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 순간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언가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남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또 생각해보면 우주의 긴 역사에서 볼 때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그 기간은요 어마어마하게 작아요. 또 생각해보면 그 인간이 멸종되어서 사라져도 이 우주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 우연으로 일어났다 우연으로 사라지는 거니까 인간이라는 존재의 역사나 그것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허무해지는 게 이 무신론적인 관점에서의 생각인 거예요. 그럼 무신론이 아닌 입장에서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어떻게 보느냐? 결국은 외부적인 개입,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서 우주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어떤 생각인 거죠. 근데 이 초월적인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종교마다 각각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거고요. 또 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신들, 이런 초월자도 존재할 수 있는데 뭐냐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 신적인 존재가, 초월적인 존재가 이 온 우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어 놓긴 했지만 더 이상 그 만들어진 피조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굴러가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런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바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66권의 성경 전체가 이 말로 시작돼요. 사실 이 말씀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참 넘어가기 힘든 어떤 문턱과 같은 거였어요. 이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는 참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막 그런 고민이 어렸을 때 있었고요. 근데 성경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논증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존재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 게 분명하지,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를 창조했어 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은 존재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라고 어떻게 보면 선언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증명할 길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창조의 과정을 목격하신 분이 계세요? 여기 없죠. 그럼 어디에서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은요,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 또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이해되고 입증이 되어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믿지 않는 상태에서 믿는 상태가 되는 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온 우주가 완전히 뒤바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라는 시간에, 그러면 그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셨던 거예요. 그럼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으니까 태초 이전엔 천지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그 상태에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선언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다, 보시기에 좋았다, 선하다, 토부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선하다, 좋다라는 말이, 이거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런 좋음, 선, 토부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거기다 더 플러스해서 더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시죠. 하나님은 만드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자로,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또 영광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신론자가 아니고 그런 자연주의나 유물론자가 아닌 상태에서, 그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라는 그런 입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안에서도요, 창조의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첨예한 다툼이 있는 것, 갈등이 있는 것이 뭐냐면 창조의 기간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창조의 과정이 며칠 동안 이루어진 걸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6일입니다. 6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런 것이 6번 반복돼서 6번 동안 창조가 이루어지고 7번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현대의 과학이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는요, 우주 전체의 나이는 138억 년이고요. 지구의 나이는 대략 46억 년이에요. 지구 나이를 계산하는 데 사용한 방법은 방사선의 어떤 반감기를 사용한 방법으로서 방사선 연대 측정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계산했을 때 45.9 몇 년이 나와서 46억 년이라고 하고, 우주 나이를 계산할 때는요, 빅뱅 이론에다가 거기다가 허블 상수를 측정함으로 해서 그걸 역산으로 해서 계산했을 때 138억 년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과학적인 방법과 이론에 의해서 계산한 어떤 그 시간들, 연대들을 다 무시하고요,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의 나이가, 그 연대가 6,000년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주장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성경에 있는 족보들을 이렇게 계산해서, 역산해서 아담이 창조한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예수님부터 아담이 창조한 때까지 계산하면 그 족보들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 시간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4004년 정도, 그러니까 기원전 4004년 전경에 온 우주가, 지구가 창조됐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젊은 지구론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성경에 있는 족보들이요 완전히 촘촘하고 빠짐없이 기록된 게 아니고요. 어떤 건 생략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누락된 부분도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쳐도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쳐도 그걸 계산하더라도 6,000년에서 뭐 7,000년 정도밖에 안 되겠죠. 대략적으로 따진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과학에서 측정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성경 안에서의 해석을 또 보자면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라는 이 날이라는 말에 욤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욤이라는 말이 반드시 24시간이라는 그 하루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거든요. 어떤 특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말로 이 욤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6일간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거에 의문이 조금 들기도 하고 또 6일 동안 이루어졌다면 그럼 지금 현대 과학에서 측정하고 이것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런 고민이 되죠.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또 이 창조를 좀 보자면 창조 기간을 보자면 창세기에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20세기, 21세기에 살아가는 어떤 과학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목적으로 성경을 창세기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몇 억 년이 넘는 아주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어떤 창조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리셨을 때 모세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건 성경을요 하나님께서 받아 적어 하면서 받아쓰기 하는 방식으로 기록한 건 아니에요. 축자영감설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지금 대부분의 현대 신학자들에게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 어떤 것들이 지배적이고 주된 그 하나님의 영감에 대한 견해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뜻과 계획 또 일하실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근데 그 알려주시는 방법은 감동함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떨 땐가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인간의 저자와 함께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 그게 이제 바울서신 것 같은 거죠.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지식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받아쓰기 형식으로 부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어떤 환상을 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근데 그가 그걸 보면서 그걸 어떻게 쓰느냐 자기가 이해한 방식으로 자기의 언어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방식으로 모세의 말투와 그의 언어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할 수 없어요. 그 모세가 기록한 것이 완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완전하지 못한 뭔가 부족한 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걸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게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성육신은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고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제한 안으로 들어오신 거거든요. 인간은 어떤 제한이 있어요? 죽일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죽일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은 죽일 수 있는 존재예요. 또 아기일 때 예수님은요 또 다른 어떤 인간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양육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이인 거예요.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라는 제한 안에서 그 표현이 있어야 되고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존재로서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 제한 안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이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 무궁무진한 그 진리와 지혜가 인간이 쓰는 그 제한적인 언어 또 성경 기자라는 그 인간의 제한 안에서 그것이 쓰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고 신성을 잃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제한적인 어떤 그 안에 들어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신성을 잃지 않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인간의 제한적인 언어 속에 담겼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된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비록 과학적인 어떤 책이 아니고 그런 설명이 아니지만 무엇이 충분하고 남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우리와 어떻게 관계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쓰신 책이 성경이에요.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책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으로, 이런 관점으로 쓰신 책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 있어서는 이 성경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너무 길어지긴 했는데, 창세기 1장의 이 창조 기사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물질과 시간 이전에 존재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모든 만물을, 온 우주를 만드셨다. 그리고 지구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마침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창조의 과정 어떻게 만드셨는지는 지구와 온 우주의 연대를 아는 것보다 더 알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주의 연대, 지구의 연대는 지금 뭔가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시간대를 추정할 수 있죠. 그런데 창조의 과정은 그때 그 과정들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 안에 보여주시는 것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축약되어 있고 이렇게 던져지는 거기 때문에 그 창조가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전혀 안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생물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것들이 종류대로 그 생물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그것이 그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 명령을 이루어가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것들이 작동됐는지. 그래서 그 부분은 블랙박스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고 해서 전체적인 내용, 특별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할 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있어서 세상이 뒤바뀌는, 세계가 뒤바뀌는 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창조할 때 정말 세계가 뒤바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무신론적인 세계관 안에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존재하게 된 것들의 원인이 무엇이라? 우연이다. 우연이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도 없고 어떠한 사명도 없다. 결국은 지금 당장의 쾌락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전부인 거고요.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이 지나가 버리면 끝이니까. 나라는 건 지금 존재하고 죽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가는 거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선을,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으신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더욱더 특별한 목적으로 만드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건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이,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본성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의 삶에 담아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 당장의 만족과 쾌락을 위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만이 우리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재물, 또 외모, 혹은 능력,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가 되고 거기서 따라서 가치 기준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내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또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또 나의 외모, 또 나의 성공, 나의 능력, 그게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나 자신이든 누구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를 바라볼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봐야 할 때 그가 가진 소유, 외모, 외적인 성공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 가장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더욱 큰 기쁨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로 불러서 함께하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을, 우리 이웃을, 지체를 또 그렇게 함께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위대하심, 그 광대하심, 그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이 적은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신 그 창조의 과정이나 또 온 우주의 광대함조차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만함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거부하거나 믿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광대함을 축소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미련함을 버리게 하시고 또 오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명확하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신론, 유물론, 자연주의에 빠져서 그냥 사람들을 소유와 외모와 능력으로 자신과 남을 판단하면서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것이 아니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과 목적을 따라서 그 사랑과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고 또 지어진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께 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